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 시작.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제목이 좀 길지만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전임 사역자로 이제 전환을 하고 파트 사역자로 사역을 시작했다가 제 친구와 함께 전도사로 섬겼거든요, 한 교회에서. 근데 그 친구는 저랑 같은 모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신대원을 또 저랑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쭉 저와 같이 살아왔던 친구죠.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지도 같이 이제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파트 둘이 같이 너무 재미있게 잘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 해가 딱 되면서 한 가지 대립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각자 이제 섬기는 부서에 연초 되면 이제 교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런 이야기, 이런 문제를 다루다가 이 친구는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스스로가 진짜 철저하게 잘 서 있는 준비된 사람이 교사로 지원하면 내가 하겠지만 그런 사람 아니면 난 안 세우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한 2명, 3명만 있어도 나는 그냥 부서를 운영하겠다. 그리고 저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이 어딨냐. 뭐 아마 저희 부서에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부터도 내가 뭐 갖춘 것도 없었고 20살 막 되자마자 교사 한답시고 와가지고 막 교사하고 그 자리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 배워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갔는데, 누구든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면 되지 않냐, 이제 이거 제 의견이었어요. 이 두 의견이 대립이 된 거죠. 우리 둘이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불편한 마음으로 남으면서 서로 서먹해지고 가끔은 사역을 하면서 아예 이렇게 협력을 잘 안 하게 되어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친구는 이제 사임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갔고 한 몇 년 동안 우리 안 보고 지냈어요. 물론 지금은 아주 잘 회복해서 서로 이때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너무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거 먼저 해요? 교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워야 합니까? 우리 여기 교사들이 많이 오시니까 어떤 분을 교사로 세워야 됩니까? 이 친구가 맞아요? 제가 맞아요? 네, 이거는 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세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 안에서 생생하게 역사해서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계속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복음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많은 성경 공부, 신학 공부를 다 했어도 자신의 어떤 지적인 수준을 막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혹은 이런 성경 신학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사람 너무 좋아, 착해, 책임감도 엄청 강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뭐 맡겨주면 빈틈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헌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데 동시에 자기처럼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고 업신여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 두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이런 두 사람을 복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게 가끔 이제 신학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본 몇 명의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하고 온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작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복음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드물었던 것을 기억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분명한 증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복음 앞에 복음을 붙잡고 사니까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의 어떤 문제들이 어느샌가 점점 나의 삶과 멀어져 있고, 어느샌가 돌아보니까 이것이 내 삶에서 없어져 있고, 이런 복음의 변화,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준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지식과 지혜들이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 어부들이었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놀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복음의 사람에겐 그게 있다는 거죠. 이 복되고 놀라운 삶을, 놀라운 은혜의 일상을 이어져가는 삶을 분명히 살아내는데 중요한 건 이 놀랍고 복된 삶을 자랑하거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오히려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내가 뭔가 열심히 했거나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어떤 변화, 어떤 갖추게 된 그 지식,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딱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죠. 은혜.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줬다 할 때는 그냥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를 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입을 때 신세 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에 계속 주목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지금 막 죽을 위기에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보고 확 뛰어들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해서 건져놓고 본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가 죽다 살았어. 이제 나의 제2의 인생이 열렸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다 하며 살고, 이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죠. 그 사람을 기억하겠죠.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이 좋아했던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겠죠. 은혜 입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고백 아니겠어요? 간절한 기대, 간절한 소망이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었어야 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야 하고 그것으로 전전긍긍하다가 끝내는 영원한 죽음을 맞아야 할 우리의 비참함을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약속을 주셨고 믿는 모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에 주목하고 예수님께 헌신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수차례 너희에게 찾아가려고 했다. 1장 우리 오늘 14절부터 봤지만 그렇게 막 가려고 했는데 계속 길이 막혀서 내가 못 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오늘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알까요? 다시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시요. 로마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요. 알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근데 지금 바울은 내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로마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서 16장까지에 있는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 안에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편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우리의 비참한 실제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면서 그 편지를 써요. 2장에서는 마찬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써내려간 것이 이 로마서예요. 왜 이 복음의 내용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로마서 이 편지가 맞춰지는 마지막 글이잖아요.
끝내는 맺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또 안부를 전하고 누구에게 또 안부를 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이제 특징들을 쫙 보면 되게 다양한 인종적인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구성되어 있는 게 지금 로마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크게는 둘로 나눠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가치가 달라요. 생각도 다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복음, 이스라엘과 이 교회의 관계 뭐 이런 신학적인 차이로 그 극단적인 입장 차이가 일어난 거죠. 결국엔 서로 비판하게 되고 로마 교회가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복음인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상세히 제시하면 이 로마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이 해결될 거라고 믿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다 똑같은 사람만 있지 않거든요.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제가 아까 처음 말할 때 그 전도사와 제 친구와 그 대립의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문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명으로 부르셨느냐, 이 사명에 대한, 이 소명에 대한 점검해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살아낼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과 우리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복음과 내 삶이 어떤 연결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복음이 날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성도는 이 복음과 내 삶이 나눠지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은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믿으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와 연관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아예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17절에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쭉 보세요.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 복음에는 복음이 뭘 주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주목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일을 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알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이 앞에 말한 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뒤에 믿음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에 있는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의 주체도, 앞에 구원을 주시는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이 믿음으로 믿음을 이루게 하는 주체,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하나님의 구원, 이게 복음이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지는 그 삶의 모습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성과로 이루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에 집중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보이는 사람이 되냐면 내 의가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의. 온전히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놀라운 생명력을 발견하고 나면 내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 내가 주장하고 있었던 것, 내가 고집하고 있었던 내 자기 의가 얼마나 추악한 건지, 얼마나 사람들을 해롭게 했던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복음의 사람은 이 자기 의를 가지고 회개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능력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 자기 의에 대한 문제들을 회개하는 장면이 복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 복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베드로가? 동생이 와 보라 해가지고 따라가서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해서 말씀대로 딱 해서 고기를 딱 잡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반응,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아오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시작하시는 그분의 복음을 통해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으로 방향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나면 이제 끝났나요? 이제 계속 승리하는 삶만 남았을까요? 그 후로 예수님을 따라 2년 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요. 그 중간중간에도 되게 참 철없는 이야기도 하고 꾸중도 듣기도 하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 이런 말도 듣기도 하고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복음이신 그분의 말을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럼 한 2년 지났으니까 좀 괜찮아졌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실 때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게요? 결코 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혼장담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체면상 수제자인데 얘네들이 다 안 떠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좀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었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럴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광경을 보고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철저히 무능하게 3번 부인하죠.
난 저 사람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정했다 그래요. 그렇게 3번 부인할 때의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확신이 있었거든요. 자기의 확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 확신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품 같은 거구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 섰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어떤 일을, 범죄를 저지르고 주님 앞에 섰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무능한 존재였구나를 알고 그 자신감이 다 없어진 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철저히 내가 무능한.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열정, 내 경험, 내 확신, 내 노하우를 주장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버려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거죠. 반드시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복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내려놓아야 할, 회개해야 할 문제임을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회개에 대한 인식이에요.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맞는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원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죄를 범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주셨죠. 그때 그 탕자 이야기에 2 아들이 나와요.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둘 다 사실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먼저 좀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는 것은 당신 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좀 찢어 주십시오. 이런 폐륜적인 요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그 권위나 그분에 대한 어떤 인정을 전혀 하지 않는 둘째 아들의 태도를 보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알겠죠. 그리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소진하고 살게 되죠. 계속 죄에서. 이 자체가 회개가 필요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맏아들은 어땠을까요? 맏아들,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주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잔치를 베푼 그 잔치 자리에 맏아들이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이랑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하면서 비꼬고 있죠.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이 본문 당시에 어떤 잔치를 벌일 때 그 잔치를 주최하는 아들들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버지, 그 주최자인 아버지의 채신을 깎아내리는 일이 되겠죠. 맏아들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채신이 꺾이든 말든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둘째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갖기 싫어하는 거죠.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제가 참고한 글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본문 당시에 유산을 이제 상속하게 되면 두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첫째는 3분의 1을 받는데요. 둘째는 3분의 1의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둘째가 유산을 받아서 3분의 1을 가지고 나갔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이 3분의 2는 누구의 몫이죠? 그렇죠. 맏아들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고 상속자로 삼으면 실소가 나오죠. 여기서 또 떼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너무 괘씸하고 그때 앞에 먼저 간 그것도 내가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아버지 이거 결정하시려면 나랑 적어도 상의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사실 아버지가 그 뒤에서도 얘기해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는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이걸 그냥 내 것으로 이미 여기고 있는 거죠. 동생이 들어오든 말든 아버지의 사랑이 있든 없든 그런 전혀 상관없는 그 맏아들의 모습,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의 명예, 그의 아버지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맏아들의 모습 또한 회개해야 할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 자기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둘째대로 아예 뭐 겉으로도 아버지를 뭐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내 행복을 내가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맏아들은 철저히 도덕주의적인 삶, 그 아버지 명예 어김이 없는 삶, 그것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장시켰지만 그 안에 자기의 난 이렇게 옳게 살렸어, 난 이렇게 옳게 아버지의 명을 다 지켰어, 저 둘째 저 녀석과는 차원이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이 모습,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도 자기의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우습게 여기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 의무적인 어떤 봉사들, 이것들이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실수한 둘째 같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을 굽히지 않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채로 계속해서 서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고 분쟁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문제를 품고 우리가 계속 그 상태로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은 진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해결할 분도 찾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교회를 보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사람인가 생각해 보는데 뭐 별 다른 게 별로 없거든요. 회개해야 할 필요도 느낄 수 없고 회개로 나올 수도 없게 만드는 이 만드는 건 누가 만든 것?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은 맏아들들이 있고 교회 밖에는 회개하지 않는 동생들이 수두룩한 시대 속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복음이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글을 하나 인용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신이 잘한 일들의 동기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죄만 회개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 뿌리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게 행한 것들, 내가 옳게 하고 있는 일들까지도 이것이 자기 의로 변질되어 버린 상태라면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제 도고 기도회가 다 끝나고 한 8시 반쯤 이제 올라와서 제 동창, 제 모교의 친구들, 초중고 청년 시절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7명 정도가 있는데 이제 카톡을 오랜만에 다들 소식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막 수다가 이렇게 열렸어요. 한참 수다를 막 떨고 좀 오래 떨었어요. 한 1시간쯤 지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룹으로 모여진 카톡방에는 몇 명이 읽었으면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 아시죠? 아직 안 읽은 사람이 있으면 숫자가 계속 떠 있고, 근데 계속 2가 떠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누구야? 이제 누군지는 알지만 여기 뭐 하는 거야? 아무튼 우리끼리 수다를 막 떨고 있다가 이게 숫자가 딱 없어지고 1이 남았다가 그 1도 딱 없어진 거예요. 다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반갑게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마지막 1이었던 그 친구가 딱 올린 그 말에 우리 모두가 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뭐라고 띄웠는지 아세요? 띄워주시네요. 수요 사경에 마치고 이제 집에 갑니다. 무슨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 없어? 이 카톡방 안에 저 말고 목사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여자친구예요. 날 버린 맹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좋아했던 친구인데 날 버리고 이제 어쨌든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거든요. 정말 신앙적으로도 도전이 많이 되는 친구. 이 친구가 수요 사경에 맞춰 이 집에 갑니다. 무슨 목사들이 수요 예배 없어? 짝 찢어졌네. 딱 이걸 딱 올리자마자 우리 모두가 다 침묵.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진짜 좋은 친구거든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주는 친구인데 이 친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늦은 시간까지 자기가 이제 사경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이렇게 막 마음이 높여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날라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뭐 커서 목사가 돼봐야 뭐 이런 좀 얕잡아 보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허물없이 지내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한 것,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했다고 느껴질 때 이 자기의가 발동을 해버려요. 나보다 조금 상대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자동적으로 스스로를 높입니다. 이 자기의가 우리 안에 발동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처음 그 전도사 친구였던 그 친구와 대립의 상황, 어떤 교사를 세우는 게 옳은가? 누가 지금 틀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누가 잘못됐고 누가 옳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스스로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의가 되는 거죠. 이 당위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이 주체가 된 삶을 사니 복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앞에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안에 발견되어지는 이 자기 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예, 제 이름은 임정남입니다. 정남이라는 제 이름의 한자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를 정, 남은 산의 남. 네. 그럼 합치면 바른 남자. 되게 민망한데요. 그래서 거기다 성까지 붙이면 숲을 속에 바른 남자. 근데 제가 제 이름에 되게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른 남자. 바른 남자가 돼야지. 저는 제 스스로가 어느 정도 바른 남자라고 착각하고 지냈던 기간이 꽤 있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바른 남자가 될 줄 알고 애쓰며 살아왔는데 우리 안엔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정희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정희는 뭘까요? 네, 발을 정 그대로예요. 기쁠 희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이 희자 돌림이잖아요. 지희, 다희, 세희. 지희라는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쁘시게 하라 하는 의미로 주셔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다희도 마찬가지예요. 마늘 따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로 기쁘시게 해라. 멋있죠. 죄송합니다. 세자는 권세 세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기쁘시게 하는 삶. 저희 첫째가 있었어요. 아시죠?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찬희의 이름도 이 찬자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송가 그 찬자거든요. 이제 그게 기릴 찬자를 쓰길래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 기쁘시게 해라 이런 의미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계획과 인도하심은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기대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먼저 사고로 데려가시고 제가 깨닫지 못한 그리고 침체돼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많은 것들로 위로해 주셨어요.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 살게 해주시고 했던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또 잡아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회자로 살기로 시작하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 소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였어요. 전도사 사역을 막 시작하고 애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같이 막 도전하고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늘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냐면 하늘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찬이의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저를 아까 위로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위로들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이 아이의 의미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기릴 찬자라 그랬잖아요. 나는 그냥 찬양으로 기쁘시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거였는데 기릴 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림으로 기뻐하고 기림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찬이를 기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사건 안에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하늘 소망과 그것에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림으로 내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로 나의 이 의미를 잘못 잡았던 것까지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그 정희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바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르게 하신 것을 가지고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정희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 내가 왜 죽었냐면 예수께만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거든요.
생명의 비결, 능력 다 복음 안에 있거든. 매일같이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에서 믿음의 삶으로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는 이 복음 앞에 서서 다시 복음을 듣고 계속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바르게 맞춰지고 바르게 세워질 것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우리 적어도 5분 이상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처져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내 자기의가 막 발동이 되어서 혈안이 되고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순간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이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 자기의의 문제가, 잘못 판단한 나의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바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양육훈련위원회를 지금 섬기고 있죠. 여러분, 회복 캠프가 이제 다다음 주에 있습니다. 회복 캠프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 우리의 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 시간으로 집중해서 하루를 집중하는 시간이, 그게 회복 캠프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회복 캠프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반, 제자학교, 양육과정, 영적 성장과정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지금 쉬운 양육반 교재를 왜 그렇게 쉬라고 보내드린 그곳에서 왜 그걸 계속 그렇게 쓰고 계실까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철저히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품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으로 서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자 하신다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바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계속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발견되는 문제들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는,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